할렐루야.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7월이 되면은 내 고향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다라는 이 시를 읊은 민족의 시인 이육사님이 생각이 나죠.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빼앗겨서 이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이 젊은이가 깜빵에 들어가서 3년의 그 긴 옥고를 치르면서 그때 받은 수인 번호가 264번, 그 수인 번호가 그 번호를 각인시키듯이 이렇게 이육사라는 이름으로 고향인 경북 안동 그 고향 마을을 생각하면서 민족의 아픔을 40년의 그의 짧은 그 인생 나이에 조국의 독립을 기다리면서 청포도를 썼어요. 청포도 시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포도.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의 추절이 열리고 먼디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을 흠뻑 적셔도 좋으련만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 이육사 이 시인님은 해마다 이 7월만 되면 청포도가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언제 우리나라 조국이 이렇게 광복을 맞을 것인가 그러한 그 기다림 속에서 이러한 시를 쓰게 됐죠.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교회가 신랑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아가는 것에 다시 신랑품으로 돌아오라고 깨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슬픔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슬픔과 수고라고 모세는 기록해 놓았는데 이 슬픔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고 또 근심은 주위를 둘러보게 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를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창궐 하고 있어요. 작년에 있어 그래도 지금은 또 변이까지 생겨서 더 강한 바이러스균이 침투해가지고 지금 굉장한 2단계에서 또 이렇게 더 규제를 심하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 전국이 이 코로나 이 악한 이 시대가 빨리 지나가기를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의 칼을 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한 술람 여인이 이 그리스도를 상징한 솔로몬 왕을 찾았어. 신랑은 다시 신부의 그 창건 동산에 들어와서 양떼를 먹이는 것에 이 신부는 그의 믿음을 신랑에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는 고백에 신랑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라고 또 왕의 여인 천여 명 가운데 이쪽으로나 또 내쪽으로나 순결한 믿음을 가진 자는 오직 술람의 여인 당신 하나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신부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나의 신부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라는 제목의 하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어요. 저처럼 아침 빛과 같이 분명한 자가 누구인가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엄연 여자가 누구인가 말씀하세요. 이 솔로몬 왕은 신부인 술람의 여인이 탁월한 그 믿음의 자세를 아침 햇빛같이 뚜렷하고 분명하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어요. 신부의 그 순결한 믿음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냥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뚜렷하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질관 분명한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초질관, 처음 마음이나 끝의 마음이나 동일하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단이 처음과 끝이 다르기 때문에 2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우리 일상에서 이 밤에는 달빛으로 또 낮에는 햇빛으로 그 빛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은 어둠을 밝혀서 이렇게 순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을 말하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빛을 소유하고 있어서 이 빛을 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고 깨끗하고 밝은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외에 나가서 사진을 한 장 찍더라도 해가 쨍쨍이 된 그 맑은 날에 가서 사진 찍는 거하고 오늘같이 비가 오거나 흐린 날 사진 찍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에 올해도 이렇게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생활하는 그 시간들이 많아져서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아야 비타민 D가 결핍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흐린 날이 많은 그 유럽의 백인들은 햇빛이 좀 나면은 너나 나나 말할 것 없이 그냥 야외로 다 나와서 일광욕을 하게 되죠. 이렇게 맑고 밝은 햇빛을 받아서 검게 걸린 신부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도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이하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묘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햇빛처럼 맑고 또 투명한 정직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성도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한 여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빛처럼 어둠을 밝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직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솔로몬 왕이 그 신부 술라미를 이렇게 읊는 노래죠. 술라미 여인의 아름다움이 정복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상징하는 교회 그 이음을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끊임없이 이렇게 싸워야 돼요. 죄악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데 교회는 이 마귀를 어떻게 하든지 물리쳐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이 마귀를 물리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흠이 있거나 또 잘못이 있어도 이루하는 빛, 또 격려하는 빛, 치료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는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제로든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에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들 얻어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전에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제로된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두 번째로 이 신랑의 극찬에 대한 신부의 사랑 고백이 이어집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11절 12절 이 말씀은 의견이 분분해요. 신랑인 솔로몬이 한 말씀이라는 의견과 또 신부인 술람미의 그 화답이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신부가 신랑에게 화답한 그런 화답의 고백이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골짜기가 있어도 나무도 또 풀도 자라지 않는 그런 황량한 그런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기에는 비가 내려서 그 골짜기에 물이 흐르고 풀들이 싹을 내면서 자라죠. 그러다가 또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면 한 방울의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밤이슬로 그 식물은 생명을 이어가게 되죠. 이런 곳에서 포도원을 하였던 신부 술라미는 예루살렘 그 여인들과 함께 신랑을 찾기 위해서 고향에 갔었던 일을 회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은 예루살렘 성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내 또 성벽에서 이렇게 솔로몬 왕을 찾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신부 술라미는 신랑을 처음 만났던 그 포도원으로 신랑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었을 것이고 또 포도원이 있는 곳을 또 술라미 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그곳으로 찾아갔을 때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무엇이든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르면 아는 사람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이용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면장도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잘 모르면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담을 들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병과 병원에 대한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병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우리가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또 부동산이 뭔가, 또 동산이 뭔가, 주식이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포트폴리오라고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 핸드폰을 파는 그 대리점의 상수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스마트폰의 신품을 저렴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잘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잘 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으로 예수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의 능력으로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일즈맨 경험을 제 인생 나이에 한 3년을 해봤더라고요. 세일즈맨을 젊은 나이에 건축을 해서 집을 하나 져놓고 집이 팔리지 않고 있을 때 놀기도 뭐하고 그래서 경험 삼아서 세일즈를 이렇게 북세일도 하고 뭐 학습지 세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세일 아이템을 가지고 해봤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맡은 자는 구할 거에 충성이라고 열심히 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저는 열심히 있는 것 같아.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저는 열심히 해요. 그래서 비가 오나 올같이 비가 온 날에 오다가 더 많이 난다고 열심히 가죠. 비를 맞고 땀 흘리고 하면은 막 불쌍해서 막 시원한 그 물도 내주면서 이렇게 오다가 나오는데 이제 사무실에 이제 영업하러 가게 되면 거의 사무실에 보면은 밑에가 잡상인 출입금지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잡상인 출입금지 그 사무실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 지나가다 들린 잡상이다고 하면은 웃어버리면서 뭘 팔러 온 잡상이냐고 물어요. 내가 갈증이 나가지고 물 한 잔 먹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 물을 줍니다. 그럼 물 한 잔 먹으면서 이제 둘레 보면서 이게 뭐가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이렇게 오다를 이렇게 뽑아내는 경우도 종종 있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가판을 하거나 사무실 방문하다 보면 왜 인자 왔느냐고 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오다를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절을 하죠. 전도 찌라시를 주면은 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 전도 복음서를 그 복음지를 하나님 택한 그 영혼에게 전하면 받죠. 받아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복음을 무시로 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 이 말씀도 신부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신랑의 그 수레가 신부에게 찾아왔어요. 아마도 예루살렘 여인들이 솔로몬 왕을 찾았을 때 술람이 여인이 신랑을 찾지 못해서 병이 났다라는 말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여인들이 신랑 그 솔로몬을 찾아가지고 그 신부 술람이가 병이 났단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즉각 수레를 마련해서 신부에게 보낸 거죠. 12절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다. 이 신부의 고백이거든요. 솔로몬 왕이 익스프레스 고속버스의 경호원까지 보내서 신부를 모셔오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 기도 제목도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되시도록 우리는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리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기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또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을 하세요. 끝까지 견뎌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힘입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성령의 열매를 오래 참으로 맺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참음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장 목사님과 함께 제주도 성회를 가서 강사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를 하셨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은 니꼬르 선물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선물이 무엇인가? 믿음은 선물인데 선물은 또 무엇인가? 선물을 알아야 되죠. 선물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요 선물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물인 구원을 성령으로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고 돌아와라. 돌아오고 돌아와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말씀을 하세요.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말이죠. 솔로몬 왕을 찾지 못해서 병이 날 지경에 있는 술람이야 어서 돌아와라 라고 노래하고 있어. 우리가 너희 신랑을 찾았으니 어서 빨리 와서 우리에게 기뻐 춤을 추는 너희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다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를 잘 믿는 뜨거운 성도라고 해도 그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을 것이. 모든 경기가 일정하게 좋을 수는 없어요. 하향기 또 상향기 뭐 이렇게 이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또 떨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 코로나가 이게 창궐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로 뭐 20% 뭐 3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서 안 드리고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뭐 TV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이것저것 분산 산만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한 그런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닐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어서 속히 돌아오라. 반복적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치고 있는데 그중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을 산에다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버지 가산을 물려받은 이 탕자는 그 재산을 타국에 가서 다 먹고 마시고 흥탕방탕 다 써버리고 이제 거지가 되었어. 그래서 오갈 데가 없다가 이제 집 나간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갔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어서 오라고 환영을 하죠. 환영을 하면서 있는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또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마을 사람들 다 불러다 잔치를 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고. 아버지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육을 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고백해서 아버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들어와야 돼.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왔을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늘 자나깨나 아버지 그 사랑을 힘입고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드리겠어. 오늘 이 자리에 앞에 아버지 영광을 드리는 이 장소가 바로 아버지 집인 걸로 믿습니다.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이 말씀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솔로몬 왕이 한 말이에요. 마하나임이란 이 말은 천사의 두 물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이 춤을 추듯이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그 신부인 술람의 여인이 신랑인 자기를 찾아서 그 아름다움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왔어.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서 그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모든 종교에서 믿는다 언어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한 말을 하죠. 모든 종교에서 다 믿는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말을 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똑 부러지게 믿음에 대한 말을 하지를 못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 이것 또한 기독교인들도 애매모매하게 말할 수가 있고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다라고 정도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아까 선물이다 또 성령이다라고 했지만 믿음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말한다. 관계.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앞에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개방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인격적인 코이노니아, 친교를 통해서 그 믿음의 그 길을 밟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요,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성령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술람의 여인이 그리스도를 예표한 신랑 솔로몬을 찾으러 갔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가 신랑이 그리워 병이 났다는 말에 솔로몬 왕은 신부의 그 순결한 믿음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찬양을 하며 수레를 보냈죠. 신부는 포도원 있는 고향에서 신랑을 찾고 있을 때 신랑의 그 수레를 발견하고 감동을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신부에게 어서 속히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신부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달라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자 신랑 솔로몬 왕은 왜 나의 신부를 너희가 보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빛을 세상에다가 우리는 그 빛을 쏟아내고 밝혀서 해같이 밝고 또 뚜렷한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어디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이 방향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성령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나가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